의 소식을 마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 빨라요. 제 어릴 때를만 추억을 해봐도 지금은 정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농촌 사회에서는 단순했어요. 삶 자체가 단순했고, 근데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회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원리, 하나의 가치, 하나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대등한 가치들이, 대등한 원리들이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주장을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을 배우거든요. 나의 가치만, 너의 가치만, 어떤 나라의 가치만 절대화시키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렇게 배워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제 흐름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조바심이 생겨요. 사회생활을 해보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꼭 이것만을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내 시간을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점점 똑똑해지니까.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모든 복잡하고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잠시 물러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똑같이 또 변하고 또 발전하고, 거기에 우리는 또 적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한 가지 면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2000년 내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점점 똑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태도만은 조금도 마치 초롱성처럼 바뀌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들은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에, 또 문학에, 사회, 경제, 정치에,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이 기독교의 복음의 그 가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놓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각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을 증거해도 세상은 어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오만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갈리오 총독의 이야기를만을 제가 선택을 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잘 들어보시면 오만한 태도, 세상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 도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도 일어났어요. 회당장인 사라 그리스도가 변화되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고린도 도시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이 갈리오 총독이 했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8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입을 열어서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바울이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에 하는 말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만 봤을 때는 무슨 상황인지 순간적으로 캐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갈리오 총독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재판장이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즉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 앞에 딱 세워놓고 고소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기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갈리오 총독 앞과 유대인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누가? 갈리오 총독이. 막고는 하는 말이, 나 이거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떠나라, 이런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신경 쓰고 싶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예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울과 예수도 유대인들이고,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유대인들의 집안 싸움이고, 유대인들의 민족의 이야기인데, 나 같은 내가 로마 총독이었고, 로마 총독인 내가 왜 그 사람들의, 너희들의 말에 신경을 써야겠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거나 사회 규율을 어겼다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다거나 이것은 내가 신경을 써도 너희들 종교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 갈리오 총독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들린 거예요? 종교 문제로 축소돼 버린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시해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던 바울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예 듣고 싶은 마음도 아예 없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서 갈리오 총독의 그 오만한 태도를 확인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갈리오 총독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어디가 떠올랐냐면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떠올랐어요. 빌라도 총독 아시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지요. 신문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왕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면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유대인들의 나라가 있죠. 유대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 나라 가지 않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나 이렇고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는,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나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또 이상한 말을 또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자꾸 하고, 아니 왕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나라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하고 자기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말도 안 하고, 이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왕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게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뭐 나를 알아본다고 하니, 그럼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이런 미친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있어야지? 죄인으로 잡혀온 주제에, 죄인 주제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법정에 서 있는데 거기에 와서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나라가 무슨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느니, 그런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느니,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느니, 듣고도 들으면서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뒤에 곧바로 그는 바라바라는 공인된 죄인은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놔버렸잖아요. 즉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그 모든 말을 다 어떻게 해요? 오만한 태도로 헛소리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와 더불어서도 구약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본문이 떠올랐어요. 모세와 바로 왕의 그 대화.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던 애굽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바로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나가게 해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하도록 그들을 놓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 땅의 모든 신 중에 신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놓아줘야지요. 아이고, 내가 그걸 몰라봤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아주 쉽게 놓아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바로가 바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그 신이 뭔데? 그가 누군데? 그가
그가 무엇이길래 내가 내 노예들을 내가 풀어줘? 그 신이 누구길래 내가 풀어주냐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가 바로의 눈에는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노예인 이스라엘의 선조가 똑같은 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 노예 주제에 노예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뭐랍니까? 우리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바로의 눈에는. 이런 단어 쓸게요. 가짜나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눈 아닙니까? 한 치도 다르지 않아요. 한 끗도 다르지 않아요. 도대체 너희를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야?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저러고 있지?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배고파봐. 무슨 예배 드릴 게 어딨어? 이 땅에 경제가 무너져봐. 그래도 예배 드리겠어? 라고 누가 조롱해요? 세상이 계속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시죠? 배부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고.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 뭐 하고 있냐고. 그게 뭔데? 그 신이 뭔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왕이 모세 앞에 얘기했잖아요. 바로왕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오만한 태도를 볼 수 있잖아요. 오만한 태도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불신자들하고 대화해보고 회사 나가서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보다 좀 직급이 높은 사람하고 이야기해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해보십시오. 이런 반응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오만함, 이 오만한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오만한 자들인가를 우리 성경 내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런 거 오만함이 아니에요. 진짜 오만함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악인들,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이 같은 급으로 올려놨잖아요. 같은 급으로. 그러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 실체가 뭐냐? 36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니,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참 잘 번역했죠. 정말 잘 풀었어요.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하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오만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 오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면목입니다.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얼마나 사람들의 머리가 좋은지 세상이 막 팍팍 바뀌잖아요. 그래도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그냥 포기하고 사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오만함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그 오만함에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예배당에 오고 그걸 잊어버린 채 기계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세상 전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나 하나 복을 받기 위하여, 내 인생 안전해지기 위하여, 나 혼자 천국에 가기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축소시켜서, 왜냐하면 세상의 오만한 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봤거든요. 지금 살고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직장가 어떤 직장이든 간에 사람들과 만나면은 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가치가 축소돼가지고, 그래 나 하나만 복받게 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조차도, 내 안에 속에서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고작 무엇으로 끝내버렸어요? 나 하나 잘 되게 해주는 거 하나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내 평안과 내 앞길과 내 인생의 문제를 제거해주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니,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내 목숨까지도 던져야 되는지 나중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 채로 자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벌써 뛰쳐나가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벌써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내 기도에 응답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냉소적이고, 헌신하라고 하면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버리고, 이러한 신앙인들만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를 돌로 보고 있으니 막 던지고 다니는 거죠, 뭐 길거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두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 두 가지가 성경, 신구약을 다 관통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극대화한다고 말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막 크게 하고 높이 만들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복음은 세상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힘을 주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천국에 들여다 넣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세상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축소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뭐냐? 나 없으면 예수님도 없다는 이야기죠. 나 없으면 여기도 없고 나 없으면 저기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고작 무엇으로 바꿔버렸어요? 나 하나다. 나란 존재로, 이 우주에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걸 벗어나서 세상 죄를 위하여, 그 세상 죄,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도 주님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 세상 죄를 해결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의 시간을 쓰고 조금의 물질로 헌금을 할 정도이지,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 그
위대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귀로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그분이 우리 세상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인도 사람도 또 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이 땅의 어떤 모든 영혼들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이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축소되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안전한 집에 살고 내가 좋아지는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내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만 교회가 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지 못해서요? 복음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전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이 나의 죄를 위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가 아니라 세상 죄를. 아니 이때는 어디에 계셨는데요? 어디에 계셨는데요? 유대 땅에만 계셨어요. 유대 땅. 그럼 유대인만을 위해서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상. 그들은 그때 세상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처럼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란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전 세상을 포함하는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take away라고 하죠. take away. 이거 없애버린 거 죄를.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 나 하나 나의 평안만을 위하여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는 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는 여기다가 우리라는 단어 빼고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게 실감나니까. 이만큼 사람이 못됐어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죽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러한 이상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바람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당신만 위하여 나만 위하여 자꾸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갈라디아 교회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그 그룹 전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개인에 대한 나에게 이득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 안전하게 해주는 이 아집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이 구원받으며,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해, 난 그런 천국 안 가, 이걸 누가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없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만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때에, 아, 그래, 교회를 다니면 나는 사라져야 돼. 나의 고집도 사라져야 되고, 나의 체면도 사라져야 되고, 나의 자존심도 사라져야 되고, 누구만이 돋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돋보여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나의 경제 문제가 있는데, 내 삶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설교, 나를 위로해주는 설교,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설교, 이런 거에는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저 사람을 회개시켜주고, 저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사람 안에 나 같은 티끌 같은 내 존재도 하나 들어갔다는 거에 감격하지 않고 온 우주를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교회 와서도 나 하나에 마음이 꽂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신앙인들만 만들어내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소될 대로 축소되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오만한 태도를 취해버리는 아주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갑니다. 복음이 누구의 죄라고요? 세상 전체를 다 품어주는, 세상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은 세상을 바로 잡아주는 유일한 길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세상을 바로잡아주는, 복음은 나 하나를 바로잡아주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로잡아주는 유일한 길잡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앞에 뭐라고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못 깨닫고 사느냐? 여전히 복음은 나 하나를 잘되게 해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을 바로잡아주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모든 인간관계 있잖아요.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잡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안에 누구도 껴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티끌 같은 우리 같은 미약한 사람이 하나 끼워 주었다는 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신앙 고백만 하십시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례의 왕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왜 저러시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놓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해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알아들었던 세례 요한인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뭐 했길래요? 뭐 했길래요? 예, 마태복음 11장 5절. 아까 3절 읽었잖아요.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행동이 이겁니다. 1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거 하고 계셨어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왜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세요? 세례 요한의 눈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오신 분이고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신 분인데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뭡니까? 소수의 그것도 나약하고 힘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맹인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 사람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치부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에는 눈에는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을처럼 오해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맹인을 다 고쳐주셔야죠. 그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맹인이 본다고, 못 걷는 자가 걷는다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당시 어떠한 사람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누가 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또 맹인과 못 걷는 자가 나병 환자, 못 듣는 자가 뭡니까? 다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특징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도 못 알아듣는 거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더 못 알아듣죠. 더 못 알아듣으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헛다리 짚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헛다리 짚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는 것을 위하여 그분이 무엇까지 감수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 하신 거 아시죠? 한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세상 죄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하여 맹인이 보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절름발이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장 39절에 뭐랍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야기한 다음에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우리 이거 거꾸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잃은 것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no. 내가 왜 거기까지 해야 될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많은 성도님들이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눈으로는 똑바로 읽는데 머릿속에 그냥 거꾸로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잃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자꾸 읽는 거예요. 이렇게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들을 못 길러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마음 상해도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모욕받는 거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존심 하나 스크래치 당하는 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들만 교회들이 자꾸 길러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그 오만한 태도 앞에서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우리끼리 천국 가자, 다 지옥 가라고 해라. 이 정도밖에 소심한 복수를 못하는 그런 졸려난 신앙이들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나도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들? 나 하나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최고인데요?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나 같은, 이런 하찮은 나 같은 사람 하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거기에 나를 끼워줬다는 거에 감격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당해도 내 십자가를 지고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모욕을 들었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나의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나의 교회의 생활이 달라져요. 교회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